아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세장에 갇힌 한 마리의 새와 같았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은 어찌할까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했죠. 그리고 또한 회유했죠.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또 그런 약속도 했고요. 거짓말이지만. 그러고 나서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 열방들이 아수르와 싸울 때 자기들의 우상을 의지했다. 신들을. 그런데 한결같이 나라는 망하고 또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도 망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는다는 얘기는 지금 조롱하고 회유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들었다. 상황을 파악했다. 두 번째, 자기의 옷을 찢고 옷 찢는다는 얘기는 슬프다, 분노한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거는 상복이잖아요. 그래서 참회한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 날아가요. 근데 알고 보면 주인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들었다, 상황 파악했다, 그러면 옷을 찢었다, 옷을 새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갔다. 훈련된 겁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으로 갔는데 성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나오죠. 기도하러 가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경책이나 가져갈까? 찬송가. 근데 여기 보니까 글인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외교 문서라고 보겠어요. 지금 아수르가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했죠. 막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말로 막 협박하고 이제 퍼부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식으로 문서로 이제 만든 거예요. 외교 문서로 만들어서 니들이 항복해라라고 하는 글을 쓴 거죠.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성전에 가져가서 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편지가 도달했다, 문서가 도달했는데 하나님 이거 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하는 것도 들었고 이 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히스기야가 이 글을 가져간 거는 뭐냐? 이거는 자기의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의 증거물이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죠, 마음.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형편, 사정을 다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근심이 막 몰려오고 죽을 일이 확 몰아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의 심령에 이 어려운 것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이 형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를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몸이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걸어서 간 거예요. 요거 편지 들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걸어서 하는 거다. 기도는 발로 하는 거다. 아니, 기도는 말로 하지 왜 발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 기도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추석날 그 나오나 특별 공연이 있었잖아요.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화제된 얘기 많아요. 그런데 뭐 1시간 반, 2시간을 곡을 30곡 정도를 불렀다 하지. 한 곡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춤도 추고 말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피곤을 몰라. 예.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왔지. 예? 보통 할아버지들이 청바지 입고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그만하면요 몸을 잘 가누질 못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삐딱삐딱하게 걸어가는데 돌고 춤도 추고 다 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씩 노래를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으려면 막 10시간, 20시간도 노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행동으로 하는가, 그게 진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이 힘인 거예요, 힘.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 했는데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는 마음으로 한다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걸 퍼내야 된다니까.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안 되고 퍼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행동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다 하게요. 궁궐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뒹굴뒹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받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통째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행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슬프잖아. 그러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요. 아들 낳아주세요.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해봐야 나올 게 없는 거죠. 불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기도요. 남편하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성전으로 간 거지.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마음만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부었다,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과부는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야 되겠는데 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재판관도 불의한 사람이라 관심이 없어. 그런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서 행동했다니까. 그래 나중에 들어준 거야, 원한을.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은 거죠. 400인이 칼을 들고 오면 자기 죽은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치기 했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받아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잖아. 아직도 안 풀린 거야. 20년 전의 사건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뚫고 야복나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야.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기도를 한 거지.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프니까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뭐냐?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져서 나중에 탈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릴 수 있어. 예수님께 그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몰려올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저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피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다? 훈련된 행동을 한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놨잖아요.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숙제를 해야 되면요, 숙제를 미루면 안 돼요. 엄마 내가 놀다 와서 할게. 그러면 안 되고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숟가락 놓으면은 그냥 30분은 걸어가도 돼. 30분 정도 밥숟가락 놓고 걸어가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거나 혹은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려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꼭 돈 내고 체육관에 가서 뭐를 해가지고 그것만 운동이 아니거든. 그냥 걸어다니는 운동. 그것도 힘들면 무슨 운동하냐. 계단 오르기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가면요, 계단이 한 175개 정도 되거든요. 가서 세보지 마세요. 그 정도 되는데 한 10층 정도 된다고, 아파트로만 하면. 그러면 요거 한 번 왔다 두 번, 세 번 하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밥숟가락 놓고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요, 하루에 3번씩만 하면 건강해. 행동하기 어려워. 이게 뭐든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알지. 기도해야 되는 형편이 된다는 것도 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가?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궁궐에 있지 않은데. 기도할 시간에 왜 TV 앞에 앉아있냐? 기도할 시간에 왜 술집에 가서 앉아있냐? 기도할 시간에 부부끼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에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딨냐?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냐? 잠이 안 오잖아요. 일어나 기도해야 되잖아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때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서 자기에 있는 형편 그대로를 편지를 들고 가서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거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혹격이라 하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볼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사러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엄마 불러야 된다고. 엄마 필요하면 아빠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혹격이에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거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 기도를 드리는가가 분명해야지 되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확인하잖아요. 난 누굽니다? 라고 확인하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혹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의 문을 여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슬픈데 기도의 문을 못 여는 거야. 두려운데 기도의 문을 못 여는 거야. 눌려가지고. 그 주변에 뭐 유혹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산만해가지고 기도의 문을 못 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확 열려고 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부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면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란 천사죠, 그죠?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일하는 천사들이 많은데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이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king. 그러니까 왕의 왕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없는, 제일 높은 곳에 계신, 으뜸이 되고 탁월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상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또 불러야 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또 안 보이잖아. 그러면 또 불러야 돼. 세 번째 부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내 기도의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안개가 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개가 꽉 껴버리면 앞에 있는 실체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개가 싹 사라지죠. 앞에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 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다고. 너무나 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점점 더 가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딱 앉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해서 막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 산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쏟아놔도요, 아무런 전달력이 없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 큰 산. 요새는 싸움하는 진지.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바위라고 하는데도 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바위 덩어리 산. 방패 무기죠.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견고하게 지키는 산성. 하나님 이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뭐 하나님이 종이 쪼가리다? 하나님은 떠도는 구름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산성, 요새, 반석, 바위, 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다윗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 이걸 왜 계속 하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타격받은 게 있다고요. 뭘 타격을 받았어요?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이 군사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적의 군사들은.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사네립 왕이 뭐라 했습니까? 니들 여호와 하나님 섬겨봐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너무나 지금 귀로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들 군대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너무나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립돼가지고 포위당해가지고 위축당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만약에 길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더러운 데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게 다 묻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집에 나와서 샤워되고 목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상에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돈 걱정, 아파서 걱정, 사고 나서 걱정, 자식 걱정, 코로나 걱정, 나라 걱정. 세상에 그 근심된 일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 너무 멍들고 찌들었어. 세상에 죽을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위기의식 속에 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깨고 나오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처음이 돼야지 그 다음에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는 그리고 이 죽을 일이 가득 찬 세상에서 지금 사내립으로부터 받은 바 그 위협과 협박,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썼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어떤 맨정신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내립은 별거 아니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사내립 별거 아니죠.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사내립 별거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 아수르에 잘났다고 하는 사내립 왕은 별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해야 된다. 기도는 말솜씨나 내 마음의 수필이 아니에요. 기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야 돼.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돼. 기도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알려고 그러면은 구름이 떠서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뭐냐면, 무턱대고 기도한다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흐지부지해가지고요, 그냥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먼저 말씀을 펴서 묵상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갔으면 우리의 홍해 바다는 건너갈 수 있겠는가?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고 나왔는데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풀무불과 지금 홍해바다와 지금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묵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불로 응답받으면 이긴다. 불로 응답받지 못하면 다 쳐 죽인다. 이래가지고 목숨 건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엘리야가 이겼어요. 불로 응답받았어.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응답받지 못해서 죽었어. 자, 그 사건의 키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이거 450명 바알 선지자들인데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낮이란 얘기는 해 떠서 정오까지니까 적어도 막 6시간 정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소리, 그러니까는 450명이니까 숫자도 많죠. 그 다음에 450명이 기도하는 방식은 뭐냐면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450명이. 갈멜산이 쩌렁쩌렁 하겠지.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뛰었던 거예요. 열광적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뭐냐면 자기 몸을 칼로 베가지고 피를 쏟았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열광적으로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기도응답이 없었어. 자, 여기서 왜 기도응답이 없었을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죠. 아니 이렇게 3시간 6시간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기도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죠. 목 터지라고 했다니까. 그 다음에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 다음에 막 주변을 뛰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에 피까지 흘려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더 광적을 할 수는 없죠.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한 게 근본적인 게 못한 거죠. 바알이여라고 한 게 잘못된 거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바알이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번식의 신이야. 자식들 많이 낳고 짐승도 새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알을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농사 지으니까 농사 소출이 많이 나기를 바라고 가축들이 번성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바로 바알신이다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바알신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뭡니까? 실체가 없는 기도를 한 거지. 기도의 대상이 없는데 거기다가 쏟아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가서 야호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야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기분 좋아서 야호하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는 거는 왜 물어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잘 안 되면 컴퓨터로 점치면 되잖아요. 좋은 말 넣어가지고 오늘은 1번 뽑고 그 다음날 2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니까 그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상은 없는 거예요. 밑빠지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을 수 있냐 할 때 엘리야가 응답받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여기서 그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이 언약은 이삭에게도 해당하는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해당하는 언약.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알았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러 응답하신 것이죠. 아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 하나님은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과부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 병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거나 모른다고 하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언약이 뭐냐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대신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라고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인데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았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대우 잘해주세요. 알았다. 긍휼히 여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호자는 뭐냐면 왕에 앉아있는 자리죠. 보호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우리는 거기 나갈 수 없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호자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건데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가 있고요, 구체적인 거기에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일산역 앞에 좀 못 가가지고 삼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차 사고가 났더라고. 그래서 다 수습이 안 됐는데 차가 3차죠. 3차선인가요? 저는 우리 가는 데 3차선이죠. 일산역 앞에.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차선이 다 막혔어요. 완전 찌그러져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진행 방향인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크게 나서 이렇게 차 2대가 이거 차선을 다 막았더라고. 그래서 막 돌아서 갔어. 이 사건인 거예요. 사람은 치웠는지 없던 데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 완전 막 다 상했더라고. 이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도는 사건인 거예요. 자, 탈북자 중에 제가 TV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자기 막 답답하고 막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고향 생각나고, 부모, 형제 생각나고, 또 자식을 두고 온 사람 자식 생각나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강 너머로 북한을 보기 위해서 강화도 어디 가면 제일 가까운 데가 있대. 그럼 거기를 간대. 그래서 막 소리 질러서 막 이름도 불러보고, 그 다음에 막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막 눈물도 쏟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게 달래진대,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거기 가서 자기가 한 사건이지, 실제로 북한 넘어가서 자기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만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병 낫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병든 내가 병이 낫기를 바랐는데 저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병 낫기를 바라요. 손 흔드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약을 타오든지 아니면 수술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만남인 거죠. 근데 나 혼자 멀리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입을 막았대. 그거는 뭐냐면 사건인 거예요. 왜 그날 천사가 거기로 오냐고. 기도하니까 왔잖아. 그래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있다가 나왔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 생방송입니다. 이게 진짜 라이브예요. 요즘 가짜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예배 녹화해가지고 주일날 방송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막 1, 2, 3번에 힘들긴 한데 막 다 틀려 그때마다. 말도 잘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 3부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고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배가 녹화돼가지고 그걸 뭐 재방송 보듯이 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건인데요. 교회로 빨리 나오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그래도 가장 접근되어 있는 장소와 환경과 그게 바로 예배당이지 뭐야, 예배드리는 데나.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막 결혼식장 좁더라고. 그런데 막 50명밖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했는데 마이크도 잘 안 들리고 결혼식은 잘했으니까 대야 축복한다. 그런데 결혼식장 그렇더라고. 그래 놓고는요, 법이라는 게 그래. 그 결혼식 하는데 그 앞에 로비 있잖아요. 로비는 적더라고, 더. 근데 그 로비는 빠글빠글해. 그래서 나 코로나 걸릴까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왔어. 우리 청년들 많이 왔더만. 오늘 교회에 왜 안 왔냐? 왜 교회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로비에 서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는 그렇다니까. 결혼하게 되면 사건인데요. 혼인신고에 같이 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실감나게 이해를 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는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멀리서 손을 들어서 나 아픈데 안 아팠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딱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돈을 받아오는 걸 말하는 거고 기도해서 병을 딱 고쳐가지고 나오는 걸 말하는 거지. 결혼했는데 우리가 사귀었으면 좋겠어. 평생 가도 결혼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손을 잡고 땡겨서 가서 딱 해서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그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달렸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눈이 달렸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 들었고 다 보셨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고 눈이 있다 하니까 또 이제 오늘부터 가서 그립니다.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부처님 귀처럼 생겼을까? 하나님 귀 없어. 근데 왜 귀 있다 했느냐? 신인, 하나님과 인간을 동성, 같은 성질로 보고 동형, 같은 모양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도 귀가 있어서 알아듣으시고 편지 들고 가서 보여주면 하나님도 읽을 줄 알고 눈이 있으니까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만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맛이 나잖아요. 음식도요. 그 맛이 있어야지 가가지고 그 진열대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땡겨요. 모양은 있어서 알겠는데 별로 안 땡겨요. 그런데 라면을 펄펄 끓이거나 김치찌개를 해서 김치 냄새가 펑펑 나잖아요. 그러면요, 막 진짜 먹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경험을 하라고 해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그날 밤에.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철학에 다 치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네립이 이제 철군에서 도망을 가죠. 철군에서 가버립니다. 큰 소리 치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아들이 와가지고 칼로 쳐서 아버지 죽여. 사네립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큰 소리 치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립이 죽어버렸고 그 군대가 죽어버렸고 다 도망가서 다 주저앉았다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부른 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야.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바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새생명 축제를 10월이면 하잖아요. 그 전도 축제 이번에도 하는 거 아시죠? 교회가 뭐가 미안할까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막 이런 현수막 걸었대지. 우리가 안 걸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교회가 다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오해 여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미안하다니까 교회가 코로나 다 옮겼는가?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미안하니까 저 미안한 교회를 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해요. 또 우리가 진짜 미안한 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더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못 데려다 왔잖아요. 강건하게. 그랬으니까 교회가 그런 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합니다. 노아가 열렬하게 전도했죠.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저 산 높은 데다가 큰 저 배를 짓고 있는데 저거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래도 노아는 욕먹어가면서 씩씩하게 복음 전했어요. 홍수가 오면은 죽으니까 살 사람들 일로 들어오라고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못했으면 미안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믿는 사람이 아직도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다 못 나눠줬잖아. 교회가 전도를 더 많이 못했으면 그 미안한 거죠. 여러분 다 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미안합니다. 교회가 뭐 하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긍휼하게 받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코로나가 안 올 수 있었겠지. 우리가 더 못한 게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못한 게 아닐까? 그런데 교회 문 닫으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집 문 닫으라고,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아니 그건 알지. 코로나가 접촉돼서 비말로 접촉되니까 그거는 막으면 되는 거지. 근데 확대해가지고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오해되게 하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한데 기도 못하는 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전도 못하는 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바이러스를 내보내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 좋은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내보냅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유산균도 많이 내보내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서로 도와라. 교회가 싸우라, 부셔라,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말 안 보내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내보냈습니까, 그게. 교회 할 일이 많은 거죠. 지금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쩔쩔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코로나19가 가면 코로나20이 오고 코로나30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으셔야 돼, 이 땅에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훈아 노래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테스 형. 세상에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사랑이란 것도 왜 이래? 이래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형이라는데 곡을 쓸 때는 아버지 산소 가서 그 영감받아 썼대잖아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스 형이 물었다 하더라고. 질문이 있는데 답은 없잖아요. 너 자신 알라 그랬는데 다 모른다잖아요, 테스 형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은 있지만 사건을 수습하는 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땅이 온전하고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히스기야는 마지막 그걸 했다고요. 처음에는 돈 가지고 해결하려 했어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소용이 없어. 마지막 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미안하다는데 진짜 안 미안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녘 땅에 두고 내 가족 형제들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살게, 좀 기다려, 마음에 다짐만 하고. 그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하고 한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꺼려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도 많지만 핸드폰 옛날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무연고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없던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리가 없지. 분명히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이라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죽어가지고 법적으로 장례를 못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아는 사람은 장례를 대신 못 해준다며요. 그러니까 무연고에서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게 뭐 수천 명이 되고 굉장히 많은 거야. 이게 사회 문제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었으니까 그래도 나은데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 기자들이 쓴 기사에 보니까 증발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증발된 사람들, 증발돼서 없어진 사람들. 살아있어. 증발됐어. 이런 사람들 뭐냐면 자기의 삶의 끈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가족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한 달만 나가 있다 올게 했는데 10년, 20년째 안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찾지 않아요. 분명히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핸드폰도 없어. 핸드폰 올 일도 없고 핸드폰 할 일도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 꽤 있대요. 얼마나 답답한 세상인지 몰라. 새카맣고 막막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 집이라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숨만 살아있지 이 사람은 증발된 사람이야. 가족에서 증발됐고 우리 사회에서 증발된 사람이에요. 살 길이 어딨냐, 살 길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살아있고 기도의 보좌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꼭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거처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의 사건이 우리의 기도 사건이 되길 바라고 그 문제 해결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